오늘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억압하고 누르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자유하기를 원하면서 또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소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코끼리를 사육할 때 그 등치 커다란 코끼리를 어떻게 사육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발목에다가 작은 사슬로 묶어서 이제 막대기에 메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처음에는 툭툭 치며 이제 이 막대기를 넘어뜨리고 사슬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약한 이 코끼리는 이 사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것을 알고 어느 순간 딱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 때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쇠사슬에 매어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장성한 성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발목에 쇠사슬에 채워져 있으면은 마치 내가 지금 막대기에 묶여져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은 그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지만 이 자유에서 억압당한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극작가 세르반테스는 자유란 신이 사람에게 베푼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소유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했어요? 죄를 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자유를 가지고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자유와 해방된 마음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가지 끌어다 놓고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권유는 하죠.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듣도록,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권유합니다.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충고도 하고 때론 경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그래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권세예요. 그렇다면 과연 자유란 무엇인가? 그저 억압된 육체만 자유하고 또 삶의 어떤 우리를 메었던 것들을 풀어 헤쳐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자유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 평등이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데, 뭔 성평등을 주장하느냐? 동성도 하나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간에 막 결혼도 하고, 동성간에 뭐 사랑도 하고, 동성간에 막 뭐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 가보면은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여자, 그리고 동성자들을 위한 화장실.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자가 또 여자가 서로 합하여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데 이 사진과 그림에는 남자와 남자가 아빠고 엄마래요. 여자와 여자가 아빠고 엄마래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교과서에.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상식은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여서 책을 가지고 교과서로 정부에서 지정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가 남자일 수도 있지만 여자일 수도 있다. 엄마가 여자일 수도 있지만 남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종과 자유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억압해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던 이 자유를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앞서 말한 대로 동성애조차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이 참된 자유인가, 어디에서 자유해야 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우데로라는 말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묶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억압당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억압당하고 내 어떤 소신을 억압당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빼앗기는 모습인데, 이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 자유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요새 그런 법 있잖아요. 부모가 빚을 지면은 그 빚이 자녀에게까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흘러 그 DNA 속에서 피가 흘러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 싹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그 흐르는 피가 어디에서 싹 피어났어요? 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가인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러더니 함의 아들 가나안에 의하여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죄악이 순식간에 번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DNA 속에는 다 죄의 본성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인간 스스로가 죄를 져요. 생각으로, 말로, 보는 걸로, 듣는 걸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삶으로 끊임없이 죄를 져요. 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결코 죄로 인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를 낳은 자들은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 이 죄에 속하여서 죄에 억압당하여서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소유하고 아니면 명예를 소유하고 아니면 먹고 마시고 향락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을 보다 더 자극적인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붕 떠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람이 중력에 의해서 땅에 발을 탁 디디고 있어야지 힘을 내는데 뭔가 막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먹고 마시고 향락하고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는 아무리 세상과 세속적인 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잠재력이 이 속에서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린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뭔가 결핍이 되고 부족하면 그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억압 속에서, 죄로 인한 그 억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만 우리가 진실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에서 자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의 유전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다 뒤집어 써야만 자유할 수 있는데 인간 중에서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자유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6장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나니까 자유란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니까 과거에는 더러운 삶의 열매를 쫓아가고 더러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제 거룩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열매 영생을 맺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해줄 때에 귀한 선물 많잖아요. 좋은 선물 많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불안합니까? 왜 내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요? 왜 오늘 삶,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가 없으면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오늘에 대한 그런 어떤 불확실한 삶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거나 결핍을 느끼거나 아니면 모자람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와 그래서 욕심을 갖게 하고 시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죄악들을 더 쌓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자유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막 좋아서 기쁘고 웃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홀로 있을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확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자유함은 결단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에서 용서함으로 주신 그 자유는 영원한 거예요. 비록 마른 떡을 먹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는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영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영을 추구하는 삶과 육을 추구하는 삶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점하고 선하고 다르잖아요. 선하고 면하고 다른 것처럼, 면하고 입체하고는 다른 것처럼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영을 쫓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런 대화 있잖아요. 하루살이와 나방이 대화를 합니다. 나방은 그나마 내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내일 날씨가 어떨까? 내일 비가 올까? 내일 해가 뜰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웃고 즐기고 또 행복하면 그냥 그것으로 땡이에요. 내일 또 행복하고 즐겁고 즐길 수 있을 일이 생길 거라고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하게 어떻게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아이고 그것이 인생이지, 그래 이것이 삶이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그런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지 이제 육에 속한 삶을 살면서 내일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세 이야기하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세 얘기하면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어딨냐? 네가 봤냐? 죽은 사람을 봤냐? 예수님을 봤냐? 천국을 가봤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원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살기 위해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육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이러한 것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갖고 이런 모습으로 탄탄하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지금 부서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마치 술 취한 삶처럼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런 삶에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위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혹여라도 그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둠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그 사고방식이, 내 어떤 가치관이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왜 갑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절대로 뚫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 어떤 것들이 뚫고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갑옷처럼 빛을 입으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눈에 보이면은 피하기로도 하죠. 그래서 전쟁 중에서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병사가 스나이퍼라는 거예요. 이 스나이퍼는 숨어서 적의 그 지휘자나 어떤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살하는 거예요. 이 스나이퍼가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육적인 것은 보여서 우리가 쉽게 취하는데 이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어서 어둠의 영향력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적인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주실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쓰다 보면 육의 존재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롯의 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어느 때든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을 구분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산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육신의 것을 품고 있으면 어느 때에 그게 판가름져진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이 판가름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꼭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때 지금 이걸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걸 결단 내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건의 마지막이 일어날 때 그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리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주께
때가 오니 날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진리 앞에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게 뭐에서 새롭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에서 육신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육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전만 바라보는 그런 삶에서 선이 되고, 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선이 전부가 아니라 면도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아니 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입체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입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고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지구 말고 다른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이 육신의 것으로 사로잡히면 결코 자유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도록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 자유라는 말을 프리덤이라고 얘기하고 또 리버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에서도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개입하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 사탄이 무슨 뜻입니까? 회방자예요, 회방자.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슬쩍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잡아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 짓밟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저도 이집트를 가봤지만 이 이집트의 땅덩어리가, 이집트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지역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가. 그래가지고 정권을 바꾼 이 애굽이 가장 번성했던 히브리인들을 딱 잡고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시간을 착취하는 거예요. 임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성경에서는 마치 마귀와도 같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바로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이 자유가 뭐라고 그랬죠?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인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납하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욕심과 그리고 탐하는 마음이 오히려 가득하여서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사탄에게 빼앗기잖아요. 결국은 사망이 곧 드리워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해가 저물 때 어떻게 돼요? 그늘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의 그늘이 쫙 드러워졌다는 얘기는 지금 사탄이 지금 쫙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을 어떡합니까? 참소합니다. 그 순전한 욥,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이 욥을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네가 어떻게든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자녀 빼앗고 물질 빼앗고 뭐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몸까지 치는 거예요. 또 참소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한 번 와서 우리에게 공격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다시는 안 오지 않아요. 또 찾아와요.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유혹과 절망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그 생각이 빼앗기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보배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자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자기도 믿고 싶대요. 자기도 교회 좀 나가고 싶대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대요. 왜 못 나오냐? 나오면 되죠. 그랬더니 나 교회 나갈 것 같으면 꼭 밤에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점 보러 와가지고 입 꽉 다물고 저 새끼가 맞히나 못 맞히나 이러고 꼬나보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한번 맞춰봐라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무서워할지도 몰라. 두 번째는 산신령이 무섭대. 혼낸대요. 말 안 들으면. 또 세 번째는 사자, 저승사자가 무섭대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과 사탄 아래에 놓여서 억압되어 있는 자들의 삶과는 차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하여서 놓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육의 존재로 살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일을 다 회파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악한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악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딱 묶고 있는 그 착고를 끊어버리세요.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런 모든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죄에서 이미 자유해 주셨고 아멘.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아멘. 악한 마귀 사탄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웅다웅 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듯이 좀 해외에 나가서 복음도 전해보고, 비행기값 아깝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 거지 뭐가 자유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지 않아요? 그런 삶.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이뤄봐야 되잖아요.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유로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자유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것이 참된 자유임을 알고 내가 소유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빼앗기지 않도록, 도로 사탄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참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